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성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주의 날 허락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감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면 모임이나 비대면 모임에서 공식적인 행사가 끝나고 개인 간의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화두가 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현실과 불투명한 미래에 관하여 서로 담론을 나눕니다. 일부는 절망적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고 일부는 희망적 미래를 기다리는 양극화의 현상이 뚜렷합니다. 좋고 나쁨을 떠나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절망적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나 희망적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나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은 장차 올 미래를 힘겨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틀을 깨는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부단한 삶의 몸부림은 또 하나의 인생의 질고를 겪고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양육강식과 아비규환의 용광노속을 상상할 수 있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비참하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담소의 끝은 의기소침해서 한숨으로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누구나가 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들의 미래는 녹록지 않을 것이며 혹독한 신세계의 가치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는 신중은 모두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또한 부익부 빈익비는 극에 달할 것이며 연단과 투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방치하거나 무시해 버린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모두들 걱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푸념처럼 세상이 왜 이래 하고 일성을 내질러 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극심한 내면의 갈등과 외면에서 부딪히는 불안의 요인들은 사람들을 더더욱 극도로 심성을 악화시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흔히들 일어나는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극단적 이기주의와 폭력적 극한주의로 인한 사회의 정의가 무너져 내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마다 적극적 저항주의가 판을 치고 점차 이해와 사랑이 실종되는 암울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치돌아갈까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물어보는 공허한 울림의 소리는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무언가는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 다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측 불허의 시대에서 오는 미래상은
우리에게 어떤 사항이 전개될 수 있느냐는 사실 미기의 물음표로 의문과 고민만 더해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 시대의 가장 암울한 무계획의 일정표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허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잠깐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창조 후 최후의 일가는 창세기 1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란 말씀은 굉장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좋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누구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피조물인 만물이 조물주의 창조물을 감히 파괴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어오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최고로 좋았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 세상은 참 아름답게 좋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 참 좋게 그렇게 좋게 만들어 놓은 세상의 모든 것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의문이 불현듯 솟아납니다. 이 세상 어딘가는 있을 거다 하고 공감하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을까? 자문자답이 문득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스쳐 지나가는 이러한 상념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해법을 가르쳐 주시고 싶어서 안달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라는 감사의 전율을 느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안달을 해서 받아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더하여 생각하기는 그것이 무엇일까?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합당한 분석과 해석을 여러 곳에서 두루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정답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키워드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초기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즉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백성은, 즉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바람의 실상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37편 4절 이하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희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더하여 재차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잠언서 16장 3절 이하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더하여 권면도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언약해 주셨습니다.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크고 작든 다 고하십시오. 우리들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바람의 실상을 증거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선대들에게는 소원 성취 이루어 주었다는 명백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잊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을 자초한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라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믿었으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가롯 유다와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는 자기 소원을 전적 누림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면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전적 믿음, 전적 신뢰는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소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후반에 내 도모적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에서 더하여 권면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자기가 만든 계획표를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자세하게 천천히 하나님께서 요소요소마다 다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게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다 구하십시오. 자세하게 세세하게 청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셔서 모든 계획과 도모를 가능케 해 주십니다.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은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성급하거나 다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때를 주실 때까지 무릎을 꿇고 인내와 묵시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있고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계획과 도모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서 20장 1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듣고 보지만 나의 하나님께서도 듣고 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담대한 나의 신앙으로 주께 청언하며 고한 나의 계획과 도모를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맞춤형으로 완벽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룰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잠언서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5절 초두에 보니까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즐거움의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기쁨의 흥이 마음에서 저절로 나오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하니 내 입에 계속 하리로다. 어째서 콧노래와 기쁨의 흥얼거림이 나오냐 합니까? 그것은 생각지 못한 것에 대한 응답을 맞이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고 흥얼거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자연 발생적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을 만끽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소원 성취나 계획의 완성도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형이상학적으로 감춰놓은 것을 우리 앞에 형상학적으로 발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소원 성취 계획 완성도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대체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묘막적한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생성하셨다는 사실 놀랍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욥기서 5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적으로 세상 것에만 바라볼 때는 암울하고 불투명하고 좌절감과 무기력함이 전신을 엄습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낙심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등불같이 흔들리는 작은 소자의 믿음 같을지라도 세상과 같은 두 눈을 무릅뜨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두 입술은 언제나 나도 모르게 개가를 흥얼거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며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추격자들을 피해 막다른 동굴에서 다윗은 절망 가운데 그래도 두 눈을 부릅뜨고 두 입술로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죽음의 추격자들이 몰려오는 홍해 앞에서 모세는 두 눈을 부릅뜨고 두 입술로 개가를 부르며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상상할 수 없는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는 두 눈을 부릅뜨고 두 입술로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요단강이 물러가는 역사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내가 묵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입술에서는 흥겨운 찬양과 콧노래의 개가가 흘러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베푸시는 역사와 기적을 바라볼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비오듯 쏟아지는 폭탄 앞에서 풍전병화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때 진정으로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개가의 흥얼거림은 천군 천사도 성령도 그리고 하나님도 놀라 두 손을 펼치사 나를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표상이며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위급에서 환난에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성령을 통하여 나를 안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연과 필연을 통해 그리고 악연과 위기를 통해 콧노래의 흥얼거림을 만들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막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구주 예수를 통하여 매일매일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중반에 보면 깃발을 세우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국가에는 국기가 있고 가문에는 가문을 대표하는 깃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 가문의 길을 들고 적과 싸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스라엘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이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가문보다는 정부나 군, 기업, 학교, 단체, 모임에서 자기들만의 깃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깃발 아래 속한 자는 자랑이고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모두 깃발의 주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일가를 이루고 가문을 이루는 깃발의 근본 축복을 곤고히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대까지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숭고한 뜻과 일맥상통하는 축복입니다. 성도의 가업에 대한 깃발은 사람 눈에는 그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영적 부분에서는 놀랍고 경이로운 것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아니 내일 일도 모르지만 영의 그들은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조금만 믿는 자를 받쳐주면 일의 끝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집니다. 그것은 깃발 아래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깃발.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 승리케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5절 후반에 보면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축복의 약속이며 축복 기도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광장이자 대화의 통로이며 나를 지켜보시는 거룩한 지경입니다. 내가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은 향단의 향분이 되어 뭉게뭉게 하나하나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 상달이 응답이 되어 화답합니다. 시편 12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는 태산을 무너뜨리고 신묘막측한 일들을 해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기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교통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루어 주시는 삼위일체의 매개체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해 갈등과 충돌 속에서도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극찬의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이며 창조주께서 이런 세상의 탄생을 모르실 리는 없습니다.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은 해결의 신나리도 결국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에서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모든 것이 열리고 닫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5가지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소원 성취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계획 완성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개가를 부르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뻐 춤추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깃발을 세우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도무도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기도의 응답,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기적이 함께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섯 가지의 축복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가지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팬데믹 가운데서도 믿고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하는 복된 성도 다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과 누림을 만끽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섯 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축복, 이 세상에서 누리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